2020년 6월 6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차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의학과 과학이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질병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고통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보다 저주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쟁의 패배와 억압, 각종 질병, 기근과 땅에 적은 소산물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적군들의 침공 앞에서 무기력하게 꼼짝하지 못하고 패망하며 죽은 군사의 시체들을 새와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라가 백성을 지켜 주어야 하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기에 백성들이 보호받을 길이 없어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시체가 널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저주의 경고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후에 말씀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떠나 이방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적군의 창과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나라까지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후손 모든 공동체를 지키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성을 잃고 미치고 밝은 낮에도 사리를 분별치 못하고 맹인과 같이 더듬으며 다닐 정도로 될 것입니다. 백성은 치유받지 못하는 극심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 신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통제하기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몸도 매우 상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살아있으나 사실상 실성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종 전쟁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애굽의 종기와 치질, 괴혈병과 같은 육체적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번영에 취해서 그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맙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다스리는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고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온 땅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교만에 빠진 다윗과 이스라엘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과거보다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경쟁의 사회에서 높은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그 경쟁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이 그러한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의 전체를 온전히 맡기게 될 때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제시하는 모든 저주들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그 패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상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의 양식과 짐승,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략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보금자리인 집도, 애지중지 아끼는 포도원의 열매도, 잘 키웠던 가축들도,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온갖 수확물들도 다 침략국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유리방황합니다. 우리가 중동의 IS로 인한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전쟁에서 가져오는 폐해는 단지 한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전 공동체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삶으로 나라를 잃고 긴 시간을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다시 빼앗으시고 그 땅에서 백성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불순종은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인데 이를 망각하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한참 후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글쎄 잘 모르겠는걸. 친구가 다시 여러 질문을 했지만 그의 대답은 모두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뭔가?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네. 전에는 술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삶과 행동이 변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적인 만남이 없으면 지적 만족으로 공백을 채우려 하지만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자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술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르쳐 주신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통감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 주일이고 6월의 첫 주일 세대통합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 이 민족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더욱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